반갑습니다. 4월 16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본문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섬겨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아주 원초적인 그런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연 만물이 질서를 잃어버릴 때, 땅이 늘 땅으로 지탱하고 있고 우리가 밟는 이 땅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함이 있는데 땅이 막 흔들려요. 땅이 갈라져요. 그럼 사람은 그 자연의 질서가 파괴될 때 두려움을 가져요. 번개가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개가 치는 것과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이 번개가 자연 현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덜하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더 그랬죠. 우리도 두렵긴 해요. 밖에 나가서 번개가 막 치고 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알긴 해도 이거는 과학적인 현상으로 그 번개가 기압의 차이나 압력의 차이로 또 만날 때 이렇게 번개와 치고 또 소리가 난다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고대 시대의 두려움과는 다르겠지만 이 시대는 정말 이게 이 자연 현상의 질서의 어떤 파괴와 같은 이탈을 볼 때 굉장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땅도 흔들리는 것,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정말 두려워해야만 섬길 수 있어요. 왕을 두려워해야죠. 그냥 겁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인정하고 지키는 엎드림과 순종과 기쁨으로 그분을 노래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두려운데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십니다. 구별되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다른 말은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두려워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사람이 찬양할 수 있어요. 진짜 찬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 이 등식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만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귀어 놓으면 좋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능력이 있으신 두려우신 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이 시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가장 등장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빠지지 않는 거, 성실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표현되죠. 그리고 이것도 많이 표현돼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성품이 따로따로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 엮여져 있어요.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 그 안에 사랑이 있는 분, 그래서 그 친밀한 분이면서 두려운 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는 겁니다. 크신 그분 앞에 발을 붙든다는 것은 나의 낮음,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나의 낮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일어서서 그분을 빤히 보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 대단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엎드려 그분의 발등상에 엎드려 예배받기에 그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게 섬겼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을, 지금 대표적인 사람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모세와 아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물론 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아론의 계열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특별한 직분을 가졌죠. 제사장적 직분도 가졌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백성을 맡겨요. 하나님의 백성을 맡겼어요. 아론과 모세에게 맡겼거든요. 어땠어요? 모세가 부족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두려워서 그렇지. 두려웠던 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해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을 맡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단순하게 말씀을 지킨 자만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맡기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종합적으로 잘 설정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용서하시는 분으로. 그러나 행한 대로 갚기는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용서는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책임을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다 지어주면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 책임을 면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완전한 책임에 대해서는 면제해 줬으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죄의 결과 그리고 죄가 빚어냈던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걷어가시지 않을 때가 있고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징계의 개념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게 되잖아요. 그건 면제하지 않았어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있어서 찔리기도 하고 힘들고 괴롭고 땀을 흘려야 해요. 그런 것은 면제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범죄와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징계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벌이 있어요. 그런데 빨리 돌이키고 순종할 때 그 형벌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포함해 놓은 이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기는 했지만
다 갚고 책임지운 것이 아니라 용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죄에 대한 그 결과나 이런 내가 감수해야 될 것들 줄여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줄여주실 때도 있지만 줄여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섬김이 그런 섬김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